16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재양 한 마디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자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아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아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아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이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 중에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로잡혀 있다가 돌아온 자손들, 이들을 이제 우리가 골라파 유대인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골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에스라의 지시대로 영적 개혁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의 결단이 이 개혁에서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영적 지도자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폰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자폰을 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무리들 중에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가문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특별하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영적인 집단인 제사장과 레위 지파조차 이런 자폰을 할 지경이었으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일반 평신도 그룹에서의 자폰은 정말로 아주 성행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실태는 그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 영적인 정체성이 모호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나태해져 있었던 상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은 이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은 바로 전체 공동체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 구분되지 못하고 죄악의 길에서 헤매게 되면 고스란히 그 여파가 담당하고 있는 공동체 전체에 그 파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예배와 제사를 이끄는 자들이 타락을 하면 이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공간을 나누고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피교육자와 예배 대상자들의 엄청난 실망과 또한 실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목회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준비할 때가 있었고 제대로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말씀 선포,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또한 마음의 정욕을 품고 세상적 욕심에 사로잡혀서 성도들의 앞에 선다는 것이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이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내 스스로에 대해서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뿐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으로 결단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자폰을 한 제사장들이 모여서 다 같이 손을 잡고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 제일 마지막 절 44절에 보면 이방 여인들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처와 자식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야,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이야, 작은 일 하나로 금방 이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자녀들까지 내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현대 시대에 물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처 자식을 내보내는 것은요, 살을 찢고 뼈를 깎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내 친지들, 내 가족들을 내치는 정도의 그만큼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일들에 대한 돌이킴은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단의 순간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결단과 실행을 마음에 결정한 후에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속건 제물을 주님께 보내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속건제는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범하는 경우 혹은 의도적으로 이웃을 속이거나 사람 간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들의 자포는 모르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행해졌던 것이 아니고요, 율법 규정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저지른 의도적인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본문상으로 보면 제사장들만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속건제는 민족과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는 대표자인 제사장들의 속건제사, 이 제사는요, 제사장만을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대표하는 제사장들이 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드렸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속건제를 비롯해서 구약의 5대 제사,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들은요,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다짐하여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좋은 일, 그러니까 나쁜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들, 모든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고 주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이 제사의 의미였고요, 현대의 예배의 의미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결단을 다짐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결단의 순간, 이 순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묶여있는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것을 끊어낸다라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다 지나간 일들이니까 이건 전부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다, 이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이분법적으로 칼로 물베듯이,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관계 속에서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 연결로 인한 책임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임들,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회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결단입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 연약하고 죄로 점철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정욕과 죄악들, 나를 나 되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 모르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저질렀던 모든 일들, 내 본성이 극복하지 못해서 지어냈던 모든 죄들, 나에게,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끊어내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와 결단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앞으로 잘못된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실제로 앞으로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만들어낸 그런 결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달게 지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내 희생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의 회개와 결단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물론 당시의 제사장에 해당하는 목회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에 깨어서 나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교역자들은 더더욱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명심하여서 결단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회개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매 순간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며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내 죄에 대한 겸허한 내려놓음과 이 죄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변화된 삶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회개의 결단을 이 시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그런 회개의 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 봤듯이 주께서 알려주신 이 회개의 참된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십시오. 참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악된 모습들을 결단하여서 주님 앞에서 변화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이번 주 말고 이 다음 주에 세교우 영입식과 세례가 이어집니다.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세교우들이, 새로운 세례자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고 또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보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한다 하면서 말로는, 입으로는 잘못했다 하고 다시는 잘못된 길로 서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죄의 길을 결단하여 끊어내지 못하고 또한 주님께 자꾸 죄로 인하여서 몸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한 회개의 진정한 결단의 순간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우리의 죄로 인한 파생된 결과들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죄된 것들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지며 주님과 온전히 화해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할 때 성령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주님의 강한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주님께 등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새 교우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그들을 잘 지원하겠습니다. 봉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진정한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주를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믿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에 접촉하며 함께 속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간곡한 기도의 소리, 부탁의 소리,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 내치지 마시고 그들의 기도가 온전히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회개의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소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